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다스림 속에서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되었다.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신앙의 업적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부터는 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 왕이었는가를 계속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그 절정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꼽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지혜의 절정이 드러나는 바로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도 혼자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건축해라 또 말씀하시고 또 그 건축을 하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재료를 또 제공하는 그 두로왕 히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전의 모든 건축을 이렇게 도맡아서 하는 그런 또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 혼자서 전혀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협력할 때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이제 신약 성서에 가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로마서 16장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말씀이 확장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바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또 증거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한 사람, 어떤 직분자 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이 있고 협력하여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 근데 때로는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어줘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줘야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안 될 때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또 이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동역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오늘날로 치면은 레바논 남부의 이제 해안 지역인데, 근데 사실은 이 두로 지역은 이 두로와 시돈, 그래서 섬나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로가 세운 식민 도시 중에서 유명한 식민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였습니다. 그 로마가 세워지기 전에 이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카르타고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나라를 또 두로가 세웠는데, 근데 지금은 두로가 없어요. 그냥 이 레바논 남부의 해안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렉산더 때 이 두로와 시돈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대단한 왕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 누구도 뚫지 못하던 그 섬나라를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하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도시입니다. 이 두로에는 특히 나무 중에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백향목, 백향목 뜻이 뭐겠어요? 100가지의 향기가 나는 나무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 백향목의 산지였고 또 이 백향목으로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백향목, 그 목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닷물로 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바닷길로 이렇게 목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그 무역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두로에 있는 바다에서부터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바다까지 뗏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벌목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띄어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두로 왕이 백향목을 구하는 솔로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도 보면은 결국은 이 솔로몬이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닌 것이죠.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이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1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다윗과의 또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또 이때를 기회를 또 봐서 이 솔로몬은 히람에게 바로 백향목을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히람은 이 솔로몬을 또 치하하고 찬양하고, 야, 너 정말 아주 다윗이 훌륭한 아들을 뒀구나, 정말 왕국을 잘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솔로몬의 요구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역하자라는 것이죠. 6절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무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로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팔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 그 자원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구하는 모습을 이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구조사로 다윗의 그 이스라엘을 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오르난의 그 타장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거 다 제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다윗이 아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짜가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공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도 뭐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 할 때 공짜로 뭔가 얻어지면은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한 대가를 지급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도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공짜로 받는 게 아니죠. 분명한 내가 대가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딱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오늘날 그 성전 건축하는 거 한국에서 보십시오. 뭐 얼마나 그 가운데 이 편법이 난무합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는 이 그 성전 지은 것 자체가 불법 건축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다 뭐 부시라고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 이미 다 완공돼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 벌금 내고 끝낸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앞으로 부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편법이 있고 뭔가 불법이 있고 뭔가 그거를 자꾸 뭐 이렇게 공짜로 그냥 어영부영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별로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그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왜 또 은혜이냐면은,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또 채워주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그래 우리가 뭐 원칙대로 합시다, 우리 뭐 제대로 합시다, 뭐 원래 다 주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풍족하게 해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동참했다라는 것이 또 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또 뭐냐면, 여러분 이 히람은 사실 이방인 아닙니까? 두로왕 히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방 사람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성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전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기들만의 성전인 줄 알아요.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한테만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배타주의적으로 나아가는데, 이미 성전이 건축될 당시에 지금 이방인이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목재를 제공하는 일에 이방인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성전 짓기 위해서 목재를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자르죠? 시돈 사람들이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잘라서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랄을 이야기할 때 할랄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제 코셔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코셔 제품만 먹어야 되는데, 그 코셔의 규칙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요리 자체도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행위, 뭐 재료를 써는 행위, 그 모든 행위를 유대인들이 해야지 그 완성된 음식이 코셔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음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거 뭐 무의미한 것이죠. 이거 별 의미 없는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이방인의 손으로 벌목된 나무, 그거에서 배송된 나무, 그거를 통해서 지금 성전이 지어졌는데, 근데 이게 무슨 코셔가 무슨 의미가 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을 갈라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건 유대인밖에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8장에 가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온 세계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유대인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배타주의적인 성향에 빠져서 나만 옳고 나만 맞는 것이고 나만 복음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이거 구원받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는 여러분 그런 배타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타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옹졸해지고 정말 이거 뭐 이렇게 좀 좁아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5장에서 보면은 넘치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 솔로몬과 그 히람과 왔다 갔다 이 사절단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 뭐 서로 뭐 무역 협상하는데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돈 좀 더 줘라, 그러면 물건 좀 더 보내라, 더 좋은 거 보내,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 얼마나 그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행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또 12절 말씀도 뭡니까? 1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뭐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걸림도 없이 두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온전히 이 뭐 거룩한 비즈니스죠. 그거를 이제 온전히 성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서로 아주 그냥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그 약조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는 성전 건축하면 벌써 뭐 떠오르세요? 부담감이잖아요. 부담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끝없는 고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목사님들 보면은 항상 성전 건축한다 선포해놓고 잠 못 자시는 분들도 많고,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놓고 막 이게 작은 문제가 해결 안 돼갖고 막 금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얻었습니다. 이것도 뭐 간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는 뭐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어렵고 고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좀 내 삶의 그 방향들을 정하며 나아갈 때 한번 표지로 삼아 보십시오. 뭐 육체적으로는 피로하고 고달프고 또 어렵고 뭐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고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그 시작 부분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다. 이번 부담과 아버지는 괜히 이런 짐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거 해야 되네. 그런 어떤 부담과 고민과 불안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 이 5월 한 달, 5월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자재를 대고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성전 건축을 또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쳤듯이 5월 한 달간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 예배로 뵙겠습니다.